여러분 손에 만약 시한폭탄이 있다면 이것을 옆 사람에게 주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꼭 갖고 있겠습니까? 많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시한폭탄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이 어떠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새총을 만들어 노는 아이들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릴 적에는 새총을 만들어 새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새총을 가지고 새를 잡으러 다녔지만 새는 잡지 못했습니다. 새는 잡지 못했는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맞추어서 사고를 일으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새총도 잘못 사용할 경우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을 소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버리거나 그 주위에서 도망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위험한 것은 경계해야 하고 그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한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저희들에게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것이 주는 피해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위험한 것을 갖고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갖고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또 있습니까? 사람들은 죽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죄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위험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위험한 것은 다 피하려고 하면서 혹시 죄는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죄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십니까? 제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위험한 것을 가지고 논다면 당장 버리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위험한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기 때문에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약속하고, 죄는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고, 죄는 우리에게 물질을 약속하고, 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만족스럽게 해준다고 약속합니다. 아무도 죄를 의무감으로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나 오늘 죄를 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우리는 더 기뻐지고 싶은 마음에 쾌락을 쫓아 죄를 짓습니다. 죄가 주는 약속은 미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잡는 순간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죄가 주는 약속의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끝까지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죄는 인류의 멸망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이 멸망인데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죄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죄는 인크루투스 인세라고 하는 상태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는 자신을 향해 안으로 굽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자신을 향해 안으로 굽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펼치기 위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증상은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죄는요, 잘못된 순종을 낳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것에 순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것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입이 닳도록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주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지긋지긋합니다. 이러한 표정을 저에게 짓는 것 같습니다. 고집대로 합니다. 의사가 먹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콜라와 사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콜라와 사이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없죠? 콜라와 사이다 가끔 먹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고 살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희 집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겨놓고 매일 먹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죄송합니다, 지네들 마음대로 합니다. 마라탕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해도 마라탕을 계속 먹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제 입에 저절로 붙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불러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모른 채 말이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이 되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행위는 그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은 나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내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결과를 명심해야 합니다. 죄는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죽음을 던져 놓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 앞에 딱 섰을 때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생명을 잃게 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는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명을 잃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말은 생명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열심만 내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착각입니다. 봉사와 예배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십니까? 혹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우리들은 무기력해지고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역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저의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양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죄가 제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만약 제 안에 그러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의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깨워주시고 죄에 민감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두리뭉실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두리뭉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23가지의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온갖 불의, 음행, 사학,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수군수군하는 자, 뒤에서 헐뜯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한 일을 꾸미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지각이 없는 자, 언약을 어기는 자, 타고난 애정이 없는 자, 화해하기 어려운 자, 긍휼이 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로마서 1장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는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죄를 계속 지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죄를 계속 지으실 것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18가지의 죄를 다시 언급합니다.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 마법,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됨,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죄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죄를 지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죄를 방치해 두실 것입니까? 죄는요, 아름다운 것으로 둔갑합니다. 위험한 것은 다 무시무시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갖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끔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섭게 생겼다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까요? 선악과가 시커멓게 생겼다면 따먹었을까요? 선악과가 흉악하게 생겼다면 그들이 따먹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겼다면 저거 먹어서 뭐하나 하는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요,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저거 먹어도 아무 이상 없겠다 이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저것을 가져야만 살 수 있고, 저거를 가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저거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는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갖고 싶을 만큼 그것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너무 갖고 싶고 저것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각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딱 따먹고, 야, 이거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평생 후회할 뻔했다. 이 맛있는 것을 그동안 왜 안 먹었지? 최고의 맛은 바로 이거지 라고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입에 넣어 먹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멸망한 사람들은 다 죄를 얕보다가 큰 코를 다쳤습니다. 죄는 아름다운 것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죄는 중독성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한 번 선택하면 야, 이것으로 끝내자, 이러한 마음 드실까요? 한 번으로 전혀 끝내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죄와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여러분, 죄를 딱 처음 지었을 때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죄에 말려들면 큰일 나. 다시는 안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마약을 하는 친구를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마약을 하던 친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시카고에서 형이 그 친구를 얼마 동안 데리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친구가 마약과 관련되어 위험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서부 쪽 LA 있는 쪽으로 형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이제 목사님 마약 안 합니다. 앞으로도 마약은 안 할 것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잠을 안 자고 화장실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마약을 하면 밤을 샙니다.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저 화장실 자주 가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냐 했더니,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약을 파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합니다. 보통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냥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홀경에 빠집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죠. 이제 공짜로 먹다가 중독되면 그때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했던 마약은 매우 비싼 코카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마약을 하면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잡지에 아주 예쁜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약을 하면 그 여인들을 불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과 함께 즐겁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마약에서 깨면 참으로 괴롭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고통이 따라야 하고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해서 자기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도 똑같아요. 죄를 짓게 하는 이유, 그것은 나만의 세상을 갖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른 사람도 다 죄를 짓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리고 미끼를 던지면 그 미끼를 딱 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죄를 짓다가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보니까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절망이 컸는데 점점 죄를 짓다 보니 이제 그것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을 하다가 물집이 생기면 아파요. 지금 목사님이 주무시면서 설교하시는지 내가 자면서 듣는지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일을 하면 굳은 살이 배기지 않습니까? 굳은 살이 배긴 후에는 잘 아프지 않습니다. 죄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계속 짓다 보면 무뎌집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무뎌지고 절망도 무뎌집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멸망과 하나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한 내용을 길게 언급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죄는 다 씻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빚과 똑같습니다. 빚을 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지면서. 빚이 적다고 느끼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빚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빚을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빚은 심판으로 갚아야 합니다. 심판으로 빚을 갚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멸망을 낳습니다. 집에서 불 장난을 하다가 불을 낸 아이가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처럼 죄를 지은 아담은 아무 해결책 없이 숨는데 급급했고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인류가 다 멸망에 불타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해결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멸망의 해결책. 목사님, 그냥 죽는 것이죠. 그게 멸망의 해결책입니까? 멸망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철도를 건너 통학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철도를 건널 때면 어김없이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소년은 그때마다 승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밝은 미소로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하루는 폭우가 내려 철도가 끊어졌습니다. 만약 기차가 그대로 지나가면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소년은 가방에서 연필 깎는 칼을 꺼내 허벅지를 막 그었습니다. 피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자기 흰 셔츠에 글을 썼습니다. 스탑이라고 하는 글씨였습니다. 빨갛게 자기 표로 스탑이라는 글씨를 써서 기차를 향해 막 흔들었습니다. 기관사는 소년의 셔츠에 적힌 붉은 글씨를 보고 급히 기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기관사는 그제서야
철로가 끊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혈이 낭자한 소녀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너희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기차의 승객과도 같고 그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습니까?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멸망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모두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회개해야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죄는 나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죄는 주님도 죽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이 죄인데 우리는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있는데 죄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시면서